2020년 5월 3일 우리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 우리 야간회 교회에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동문 읽겠습니다. 교동문 13번인데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고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은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2절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우리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있는 곳에서 다 이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지도 너무나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싸움을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힘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했듯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종들 잘 듣겠사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각 장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과 우리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은 아마 저희가 비슷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이 이제 마지막 5월달 마지막 주인데 한번 그 임세쯤 해서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사도행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오래돼서 지금 저도 아직 우리
연합감리교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교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도 뭐 계속 생각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 주정부에서도 우리 계속 뭐 가이드라인이 아마 이번 주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보시면서 확인하실 테지만 변화가 생기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겁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죠. 뭐 경제면 경제, 주식이면 주식, 교육, 의료, 뭐 각각 회사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지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뭐 거의 다 모든 주들이 지금 그 스테이 홈 오더라고 이제 그 재택에서 있어라라고 하는 행정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죠. 뭐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많이 필수적인 일 외에는 장 보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의료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필수적인 어떤 비즈니스로 항목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아시겠지만 우리 주지사 로이 쿠퍼가 이번 학기 다 그냥 온라인으로 맞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온라인 하든지 페이스북으로 그런 이제 장비들이 있으면 근데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녹화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립니다. 매주 하듯이. 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반대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옵니다. 뭐 최근에는 뭐 버지니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러한 주정부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다가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루이지애나에 있는 목사님도 그 스펠 목사님인가? 그분도 행정명령을 어겨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려서 또 체포되셨고 또 이제 그 보석으로 풀려나신 또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미시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뉴스예요. 뭐 뉴스에 나오니까 그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가서 막 지키고 있는 사진을 볼 때 참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보통 한 30만 개, 35만 개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이상은 행정명령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개라면은 한 27만 개 교회는 오늘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 생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두 녹화를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올리죠. 근데 한 10% 내외 정도 교회들이 지금 그런 행정명령에 반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1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좀 못 되거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점,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그 종교의 자유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방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언급하고 사도행전은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아까 설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자비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그 설교한 다음에 또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또는 다른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번역본 보면은 너희는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아니면 이 썩은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다 살았더니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다 좋아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고 호감을 가졌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증가시켜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우리 바울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 고린도서는 좀 이따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그 베드로전서 읽었듯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사실상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감싸 안으셨죠. 아주 그냥 감싸 안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실상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해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협박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협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 상대방 위협합니다. 협박하고. 우리 어떤 삶의 우리 인간의 본능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당연히 우리 사도행전과 우리 베드로전서와 나머지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7절 정도 8절 정도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신 다음에 저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저를 좀 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제가 원래 그 정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저는 항상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 좀 쉐어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입니다. 일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 행정명령, 이 정부의 어떤 명령에 굉장히 지금 반대하면서 막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신문에도 나오고 내셔널 뉴스에서 나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상현실과 그 증강현실 그리고 부활현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발 그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셔서 우리 부활현실을 직시하셔라. 하나님을 만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나름대로 이 비뚤어진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졌다. 이게 비뚤어졌다가 이제 그 트위스트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아니면 크로키 이제 휘어졌다. 벤트 됐다. 이게 이제 글쓰말을 찾으면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은혜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아니면 악하다. 아니면은 이 세상이 다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들 버지니아 목사님이나 루이지애나 목사님이나 또 일부 기독교인들 아니면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 아니면은 미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를 알 수 있는 커다란 예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네가 왜 정부가 뭐라 그러느냐. 그럽니다. 예, 그런 질문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종교의 자유가 어떤 뜻인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사실상 제가 목사로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로서도 우리 변호사 제가 될 때 5년 전에 이제 그 변호사 이게 선서합니다. 선서하는데 손 들고 하는 선서가 있어요.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헌법을 꼭 준수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서포트하고 디펜드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수정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 조항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총 27개입니다. 근데 이 종교의 자유는 몇 번 조항인지 아세요? 헌법에 있지 않고 헌법에 수정 조항이었어요. 수정 조항에 1번에 있습니다. 근데 수정 조항에 어떤 것들이 어떤 권리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 가지 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권리들이 많아요.
그 1번 수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권리들이 이런 겁니다. 종교의 자유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서 내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정부에게 불만이 있을 적에 이게 이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그 free exercise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믿고 싶은 거 다 믿겠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종교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연결된 행동들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많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Establishment Clause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어떤 한 종교를 편애하거나 아니면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두 가지 브랜치예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헌법을 이제 계속 보면 그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거든요. 이 종교의 자유가 18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케이스가 많아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 미국 대법원은 그 이제 미국 대법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한 번은 종교의 자유 쪽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은 종교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주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물론 이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 그러면 이런 1번 수정조항 헌법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믿고 내가 혼자 오늘은 예수님 믿었다가 내일은 불교를 믿었다가 내일은 이슬람 믿었다가 내일은 뭐 교회도 갔다가 법당에도 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혼자 언론에 낼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1번 조항이 종교의 자유가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으면 정부라는 게 필요해요. 정부는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나름대로 통제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도 필요하고 어떠한 정부에 대한 힘도 우리가 좀 빼건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사람들 다 섬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로는 굉장히 절대적인 것 같아요. 내가 종교를 갖고 있고 아무도 나의 종교의 자유를 건들 수 없다. 나의 자유를 파괴할 수 없다. 나의 자유를 갖고 누가 와서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상 이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최소한 21세기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자유들은 이제 기본적인 자유들이에요. 양도할 수 없는 자유, 빼앗길 수 없는 자유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비뚤어진 세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뚤어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나만 있고 나의 권리, 나의 이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이야기해요. 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물론 정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정부 대책을 이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일반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은 나가지 못하게 물론 나라마다 좀 틀리겠지만 방법들은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법들은 정책들은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교회를 탄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탄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일반적인 법들이 교회나 어떠한 종교들을 탄압하진 않지만 약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비뚤어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요즘 상황을 볼 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뭐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 주장은 이겁니다. 물론 나의 몸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거는 헌법이 또 제한을 둡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더 많이 안 하세요. 이건 사실 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자유를 이제 요구하지만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파괴할 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은 오늘 이야기하기에 그러한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뚤어진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원하는 것들, 희망적인 것들, 우리의 권리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주장들만 중요하지 남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남들의 권리는 어떻게 됐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나의 권리만 찾으면 돼요. 나의 이익만 찾으면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야기해요. 나 이웃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게 나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면 안 사랑해요. 나 사람들 많이 챙겨줍니다. 근데 사람 챙기는 게 내 삶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인류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종이죠. 커다란 무슨 어떠한 생각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도 사도행전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권리를 찾으라고 부르신 건가? 나의 법적인 권리를 찾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종교적인 어떤 자유, 권리를 찾으라고 부르신 건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여러분들 노아 제가 사진 좀 있을 텐데 우리 노아 아시죠? 노아 우리 창세기 나오는데 노아 이야기를 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저 노아 얘기 좋아 재미있게 항상 있는데 재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홍수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커다란 배. 그리고 어떻게 지라고 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했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아야, 네가 믿음이 나한테 많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뭐 배도 필요 없겠지. 앞으로 비가 40일 반나 올 텐데 네가 나한테 믿음이 많으니까 한번 수영해서 한번 버텨봐라. 한번 수영 한번 해봐라. 홍수 났는데 한번 수영해서 한번 버텨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배를 주세요. 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듯이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은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저는 이런 분들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프면 병원을 안 가요. 약도 안 먹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의료, 이 의학이라는 지식을 우리 인간한테 주신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도 주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주십니다. 다 지식을 통해 사용하라고. 근데 그런 건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저 코너에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난주 얘기했고 오늘도 비뚤어진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틀리고 나만 맞게 됩니다. 남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노아에게 그 홍수 속에서 수영해서 살아남으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배를 주십니다. 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는. 요즘 들어서는 너무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이 정부를 협박하죠. 예수님을 아까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도 협박하지 않으셨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받으면 고통당하면 협박해요. 위협합니다. 상대방을. 왜냐하면 나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세요. 그만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하지 않으세요. 복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생떼 부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서 꼭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의 권리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비뚤어진 세상에서 나오는 작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죄의 삶,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남을 협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너의 권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 이웃을 나의 정치적인 성향도 틀리고 종교적인 성향도 틀리고 이 사람은 뭐 민주당이고 이 사람은 종교당이고 이 사람은 뭐 종교가 어쩌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아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고 이런 거 예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높이입니다. 깊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이제 사회를 계속 이렇게 훑어보면 뉴스도 보고 뭐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헛받으셨나? 왜 우리는 아직 그 메시지를 아직까지 지금 부활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지금은 내가 고난받으면 나의 삶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가? 남의 권리, 남의 자유, 남의 건강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 그것까지 파괴하면서 왜 나의 권리만 찾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고난 그 이상입니다. 상상치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보지만 상상치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정말로 그 뼛속까지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셨습니까? 도망 안 갑니다. 불평하십니까? 불평 안 하십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송사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아까 베드로 전서 얘기했지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참으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수님을 못 쫓아갑니다.
나의 권리가 100%에서 뭐 1%라도 잘못되면 난리가 납니다. 종교의 자유? 예수님께 들어있습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는 지금 당장 템플에 가서 지금 회당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내 몸을 풀어달라 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내가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게 해달라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까 베드로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조용히 참으셨다. 예수님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놀랍니다. 야,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는구나. 저도 설교하지만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분이 정말로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거의 한 일부이구나. 근데 우리는 고난을 잘 못 참아요. 고통을 잘 못 참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 시험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저 코너에다 집어넣고 내가 무슨 교회 무슨 밴딩머신처럼 니들이 뭘 주면 자꾸 내가 너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 자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자판기로 생각해요. 뭐 주면 자꾸 달라고 그래. 뭐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나님하고 뭐 장사하려고 그래 자꾸.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장사 안 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조용히 그 길 갑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법정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거 자체가 너희들한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너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고 그냥 해라. 이 차라리 속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사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21세기 우리가 지금 미국 생활하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바울은 이 사람 바보 아니야? 남들이 나한테 사기쳤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이 사기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야? 오히려 그냥 모른 척하고 속아주라고? 이 사람 뭐 좀 부족한 사람 아니야? 오히려 우리 바울의 우리 그런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왜 차라리 그냥 조금 네가 손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왜냐면 우리는 나의 권리가 조금이나 침해되면 난리가 납니다. 폭력까지 행사하죠.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해해가면서 상해를 끼쳐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서는 남의 건강은 좀 해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지금 행동들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행동은 굉장히 이기적인데 나의 말은 이웃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호감, 우리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지금 아가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어떠한 목적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좋아했대요. 호감을 가져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인원수를 막 늘려주셨다. 그래서 막 3,000명 막 모으고 막 그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들은
조금 다루기 어려웠던, 아니면은 뭐 보기에 따라 좀 틀리시겠지만 제가 뭐 교회 평론한 것도 아니고 신학 평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가페 교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예배 참석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뭐 목사님 점심도 사드리고, 점심 뭐 목사님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뭐 아니면은 뭐 여전도회 참석도 잘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들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해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가, 얼마큼 용서하는가, 얼마큼 자비를 베푸는가 라는 걸로 나는 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결정됩니다. 요즘 어려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뉴스 볼 때 저도 반성하고, 우리 기독교가 많이 반성할 게 많구나. 우리 목사님들도 반성할 게 많구나.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비틀어지고 뒤틀린 이런 세상에서 구원 받으시려면 우리 베드로는 구원받으라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챙겨줘야 됩니다. 자꾸 이웃을 이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제가 뭐 잠깐 제 생각을 나눴고 하나님 말씀도 보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쫓아가시는데 하나님을 꼭 따르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개 보면은 다 혼자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해요. 같이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 같이 오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나만 가면 오케이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 가족만 가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볼 때 여러분들 이제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실 적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비뚤어진 세상에서, 아직도 뒤틀어진 세상에서 지금 나는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참으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시고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다루기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다루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좀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가는 아니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되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아까 찬송가 2절 못했는데 453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하고 우리 4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3절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누가는 얘기합니다. 비뚤어진 세상에서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Save yourselves.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From a crooked world generation.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참고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인내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 오늘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